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럼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야 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 땅에 살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예정으로 들어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지혜롭게 합당하게 사용해야 됨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받은 시간과 돈과 재능과 은사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기대하고 있었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자신이 일정 기간 떠나시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동안 생산적이고 또한 충성스럽게 맡은 바 일을 감당해야 됨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오신 즉시 가장 강력한
왕국을 시작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할 그 시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삶의 지침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재능들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잘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재능들을 선용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각자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계산할 날이 올 것이라는 것도 또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왕은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당 한 문화씩 지급을 합니다. 한 문화는 200데나리온이라는 그 현지 화폐로 그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 우리가 아는 대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약 6개월분에 해당하는 돈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그래도 월급을 한 300만 원 받는다고 하면은 한 1,800만 원의 돈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환산을 해보았습니다. 그 종들은 그들에게 맡기신 돈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서 이윤을 남겨야 될 사명이 부여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왕 되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들을 사용해서 지혜롭게 투자하고 성실하게 운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됨을 마음으로 다짐하게 해줍니다. 드디어 왕이 돌아와 지시한 것들이 어떻게 이행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왕은 그를 미워하고 그가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어떻게 돈을 관리했는가 보자. 보고를 받게 되는데 첫 번째 종이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라고 합니다. 왕은 그 보고를 듣고 그 종을 신뢰하고 그가 지혜롭게 자금을 사용해서 이윤을 남긴 것을 듣고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고 하는 사람에게 바로 10 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고 위임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둘째 종이 또 보고를 합니다. 한 문화로 5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에게 역시 왕의 칭찬과 함께 5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자기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 돈을 숨겨서 안전하게 보관했다가 그대로 가져왔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왕에 대하여 보고하기를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아예 투자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 뒀다가 가져온 것입니다. 왕은 이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야,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이자까지 함께 받지 왜 너한테 줬겠느냐?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는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앞서서 예수님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그들의 마음도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말씀하신 바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끌어내서 내 앞에서 죽이라. 그리고 한 문화 가진 것을 빼앗아서 10문화 남긴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람에게서 그 하나를 빼앗아서 10개 남긴 사람에게 다 준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가장 실적이 뛰어난 가장 성실한 종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위탁하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이야기를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우리의 삶을 주님이 평가하실 때에 잘했다, 잘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가 아니라 참 잘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자신들의 생애를 평가하실 때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각자에게 한 문화씩 나눠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았다고 한다면 그건 성공적인 인생을 산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참 잘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실 때도 참 잘했다. 이러한 평가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일로 느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일을 맡길 때에 적은 일을 맡겨봅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그 다음 일을 맡깁니다. 작은 일도 잘 해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더 중요하고 더 큰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현재 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부터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더 많은 것으로 위탁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기보다는 내게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친절한 말 한마디, 우리의 위로의 말 한마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지체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거 역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힘에 맞지 않는 엄청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셋이 있었는데 셋에게 쌀을 한 말씩 주고 이제 며칠을 얼마 기간 동안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고 물어봤답니다. 한 며느리는 그걸 가지고 밥을 해먹고 다 먹고 나서 굶고 있었고, 한 며느리는 그걸 아깝다고 안 먹고 그냥 두고 있었고, 한 며느리는 그걸 가지고 쌀 한 말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떡 장사를 해가지고 다음에 더 많이 불려서 이렇게 잘 먹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똑같이 한 말의 쌀이 3명에게 주어졌는데 사는 방법이 각자 다 다르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우리가 활동할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루하루를 주의 말씀대로 충성하면서 사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착한 종이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하나씩 감당해야 합니다. 자,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착한 일이 무엇일까? 정말 울고 있는 지체를 찾아가서 그의 손을 한번 붙잡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 역시 착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 이 시점에서, 이 환경에서 어떻게 착한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착하게 살 것인가? 그렇게 하루하루를 장식해 나간다고 한다면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한 종아라고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주님 앞에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한 문화씩 맡기고 다시 돌아와서 계산하는 것 같이 장차 재림하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심판하실 날이 오는데, 그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특정인이 살다가 죽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했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지독한 구두쇠로 자기 욕심만 채리면서 살았다. 뭐 이런저런 평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는 왜곡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부터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모든 삶 전반에 걸쳐서 다 지켜보시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그리고 그 자리를 뒤쳐 도망 나왔습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는 이러한 세상에 장차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을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찍듯이 사람이 만든 기계로도 사람의 행동을 찍어서 증거로 남기듯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성도들의 삶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왜 범죄하게 되나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 성결하게 살고 장차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사는 성도들의 삶은 무언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랑으로 맡기셨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 내주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또 친구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믿음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재능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잘 사용해서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장차 계산할 것을 생각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매 순간 저희들의 마음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감동하셔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적은 것부터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장차 우리 인생을 결산할 때에 우리 주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